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명절, 추석이나 설날을 아무런 갈등 없이, 마음고생 없이 잘 보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기뻐야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지만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나 혼자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시선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저를 향해 너무 편협하다, 성경 말씀에만 갇혀 세상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저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을 넘어선 깊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강단에 섰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셨지만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또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입을 닫아버리면 평화는 오지만 내 영혼은 비겁자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계속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연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 즉 지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건 반드시 지금 해야 해라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소리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말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하고 중요한 일들을 놓치거나 뒤로 미루곤 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면 결국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미루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말할 때
우리 둘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래,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강남역 앞에서 보자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그 만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금방 생각날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미루고 있는 일들의 목록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은 미루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너무 늦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에는 사소해서 미루어도 괜찮은 일들이 있지만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당장 시끄럽게 우리를 재촉하지도 않고 가장 쉽고 편한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외면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미루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 치료는 건너뛰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피상적이고 껍데기뿐인 것들에만 몰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서쪽 바다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비가 올 것을 알았고 남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더워질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날씨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작은 징조만 보고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은 알아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 앞에 서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정확한 그 시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몰랐다 하더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보았더라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을 때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왜 눈치채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보다 당장의 날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선수들의 연봉과 기록,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활, 새로 나온 드라마의 줄거리를 줄줄 꿰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유행가의 가사를 모두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5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날씨에 대해서는 과학자 수준이면서 어찌하여 내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라는 말에 긴장하며 삶을 정돈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기대감보다는 낙심이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와서 식탁보를 깔면 우리는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나와 수저와 냅킨을 놓습니다. 아,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되어가는구나. 기대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물컵을 놓고 예쁜 꽃병으로 식탁을 장식합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배경음악이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촛불을 켜고 불을 붙입니다. 촛농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로 음식이 나올 시간이 임박했음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마치 저녁 식탁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1948년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중요한 한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연합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의 중심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중심이 중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중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유 파동 이후 전 세계는 중동의 자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시선은 중동, 특히 이스라엘에 쏠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저녁 식탁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원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당장 내일의 날씨, 주식 시황, 스포츠 경기 결과에 더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고 그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수많은 취미와 오락,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일해야 하는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5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드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아주 섬뜩한 그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발한 채권자와 함께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면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판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만약 그게 너의 상황이라면 법정에 도착하기 전 아직 길을 걷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채권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화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입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일단 법정에 도착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금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대한 죄의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의 선한 일들을 보여주며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고 거룩한 천사들조차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엎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홀로 서 있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당신의 학벌, 재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만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면 그분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면 세상은 다시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줄이는 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에 집중하며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외면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더 시끄러울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언가 옳다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그날의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며 미루고 있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많은 것을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걸어가면서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시 끄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